오늘부터 사경의 말씀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경의 말씀의 머릿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다르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방심을 탓하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의 사기극이었어요. 즉, 형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돌아보지는 않고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너 지금 에서가 너를 죽이고자 하니 에서의 화가 좀 풀어지기까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달만 하란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급하게 도망하느라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약 10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쉴 곳이 없어서 그냥 광야 한복판에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잡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야곱의 이런 처지와 심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혈을 다니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관문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또 11절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는 거처할 장막이 없어요. 영하의 날씨만큼 춥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차가운 돌을 베고 웅크리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는 광야의 외로운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자들이 통과해야만 했던 여정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시점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직후예요. 그 은혜가 있기 전 그는 부유한 족장의 막내 아들로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된 그를 하나님은 빈털터리가 되어 광야의 외로운 순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어디 쉴 곳도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셔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위대한 언약을 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통과해야 했던 관문 앞에 그는 서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견해와 뜻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아 그 뜻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관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견해와 뜻과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계획과 방향성 이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고 나의 의견과 주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 그 무엇도 자신의 것이 없는 영적인 거렁뱅이가 되어서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그를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을 받은 야곱들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인생의 진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대변하는 나의 과거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떠나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살아 이끌림을 당하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강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시작과 성취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요. 내 안엔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예측과는 달리 그는 20년이나 하란에 있어요. 리브가 엄마가 몇 달이 지나면 에서의 화가 풀릴 거니까 내가 종을 이렇게 해다가 시켜서 다시 한번 이 브엘세바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화가 풀린다라는 소식이 20년이 넘도록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고난의 20년, 전쟁 같은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그 하나님의 장중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야곱됨을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너 야곱이야. 한마디로 너 자격 없어.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한 구석도 없어. 너는 하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 넌 진짜 야곱이야. 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드러내고 다 빨가벗기세요. 그 20년의 세월, 이게 우리가 사경회 때 볼 내용이거든요. 그 세월 동안의 야곱의 행적을요, 성경은 몇 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이 몇 가지 사건만을 20년의 세월을 조명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몇 가지 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이 몇 가지 사건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 사건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야곱이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반이 그를 속여 자기의 딸 레아와 라헬을 결혼케 한 것, 그것 때문에 14년 동안 중노동과 무임금으로 억울하게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설에 줄기찬 질투와 속임수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것, 마지막으로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의 겉모술수 속에 그들을 능가하는 속임수로 거부가 되는 야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드라비림이라는 우상을 끼안고 있는 야곱의 가문, 이것이 야곱의 20년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20년의 시간은 정말로 세상에 축소판 것 같아요. 속임수와 탐욕, 질투와 야욕, 서로를 물고 뜯기는 약육강식의 논리,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하는 우상 숭배, 이 몇 가지 사건을 20년의 세월로 조명하는 것은 이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거룩한 계보를 이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폭로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란의 20년을 보여주는 결론은 이 택함받은 야곱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란 사람들이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는 탐욕과 속임수와 겉모술수로 가득 찬 정말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년의 기록이 우리에게도 소리칩니다. 바로 이 야곱이 바로 너라고. 야곱이 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너가 야곱이야 라고요. 나의 내면과 삶이 바로 이 야곱과 똑같은 자격 없는 자임을 폭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야곱이 바로 나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음란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없이 자기만을 변명하기 바쁜 파렴치한 내가 바로 야곱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면 안 되는 추악하고 더럽고 자격 없는 자가 바로 교회의 그 야곱이라고 이 2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적중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전부를 대변하는 야곱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20년의 시간이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란의 20년은 그가 세상에 속한 자와 별반 차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 정말 모든 자신의 진액을 뿌려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총체적으로 입은 교회야, 니네들이 야곱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별반 차이 없어. 아니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적했던 그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이 하나의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의 결론, 귀결을 맺고자 해요. 뭡니까? 그 무엇보다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와우!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지를, 야곱과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끊임없는 자비와 용서,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야말로 참으로 선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헤세드, 사랑, 자비하심, 인자와 그의 신실하심이 한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야곱됨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무궁하다, 이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확성기와도 같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헤세드의 찬란함 그 자체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야곱이 보냈던 20년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봐라. 그렇게 은혜와 자비가 긍휼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넓은 가슴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인내하심과 그렇게 큰 자비가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구원은 사람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에 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선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거지 같은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좀 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능가한 탐욕과 속임수를 부리며 살아갔던 여러분들,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사경회 동안에 살필 이 메시지 중에서요, 야곱의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안 보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세상의 소설도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이 없으며 세상의 파렴치함도 이런 파렴치함이 없을 정도로 악하고 악한 자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뒤편에서 그를 끈질기게 붙들고 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야곱을 향해서 한 번도 사랑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엿보이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자들이요 당신의 생각들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이 은혜의 사랑 앞에 나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사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거저 구원의 양식을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약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자이든지 아무리 거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라고 초청하세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야곱의 20년은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라라고요. 하나님께 좀 와라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로 인해서 의기소침에 빠진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회심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의 초청을, 이 20년은 이 은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자격 없는 야곱에게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그의 평생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관망치 아니하시고 죄를 돌파하여 그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파렴치하고 악한 야곱을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2절과 14절이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야곱을, 그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탐욕스러움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를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시고 또 여겨주시고 평생토록 그런 거지 같은 야곱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이유와 근거를 12절에서 14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의 외로운 거렁뱅이가 된 야곱이 잠이 듭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악착같이 가져야 되는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 교만이 정말 하늘을 뚫고도 또 뚫어야 될 정도로 정말 뻔뻔스러운 야곱이 지금 잠이 들어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갈취한 죄인이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구할 능력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 인류는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며 그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이 먼저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셔야만 해요.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기독교며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며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고 무능력하며 불가능한 이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인내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희생했고 헌신했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또 그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인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경의 가운데 사모해야 될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애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즉 진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뜨는 진정한 역사가 없는 자들은 이 사경의 때 여러분들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어떤 비대면의 기간, 나의 삶의 영적인 게으름과 부패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란 약속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봐요. 그가 꿈에 본 이것이 하나님이 평생 야곱을 끌고 다니시며 사랑하셨던 근거가 됩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며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죄로 닫힌 하늘이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연결이 됩니다.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죄로 닫혀있던 하늘과 땅이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진실하게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3장에 나타나는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내 아이를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진정한 창세기 독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와, 어떻게 죄로 꽉꽉 닫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접근하지 마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지, 땅과 소통할 수 있지. 그래서 사닥다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의 정체가 뭘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사닥다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하늘이 죄로 물든 땅과 연결이 되며 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통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거지 같은 야곱과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현재 자격 없는 야곱들과 언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즉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언약하신 내용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격 없는 자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1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것임을 언급하십니다. 13절과 14절 모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네와 네 후손이 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할 때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형이라고 사도 바울은 꽤 강조합니다. 자손 즉 예수라고 얘기해요. 너와 네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복이 아니잖아요. 취업 빵빵 터지고 좋은 집안에 십 장가가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이 죄로 허랑방탕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 아담처럼 완벽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으로 올 예수를 통해 모든 자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약속했어요.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복의 실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복종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야곱들이,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들이 이제 길이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이에요. 어떤 언약이든지 그 언약을 아주 충실하게 충족시킬 시에만 그 언약에 따른 축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오늘 야곱이든 가나안 땅 받는 거,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후손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충실하게 다 지켜내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것이 충족돼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야곱의 20년을 봐도 알지만 이게 야곱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것을 충족했을까요? 충족했으니까 오늘 본문 뭐예요?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성취해내잖아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누군가가, 야곱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충족한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했어요 이거를? 이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락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성취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포함한 약속을 받은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이 언약, 구체적으로는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 언약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거예요.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들을 위하여 대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충족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버렸습니다. 예수가 대신 다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언약이든 이 언약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그 언약에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야곱은 안 했는데 예수가 대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한 모든 공로를 거저받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비춰지는 야곱은 거지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한 거룩하고 의롭고 더 손을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완벽하고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너를 인도하여 너를 할 거다. 이것을 신실하게 시행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합당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본질은 그렇지 않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었잖아요. 탐욕, 음모와 술수,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이 동방 사람들과 똑같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신 근거는 그가 아니라 그의 행위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개인으로서는, 설교자로서는 30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란 땅의 삶에서 뭔가 은혜로운 것을 좀 찾아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본받을 귀감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흠모할 만한 행위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과 챌린지와 은혜가 되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20년의 거지 같은 행적 뒤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야, 이거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영원히 맞아 죽어야 될 야곱 같은 인간들이 뭐 사랑을 봐도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봐도 이게 기독교입니다. 율법은 원대한 데 없어요. 모든 인류 중에서 자격을 갖출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살아야 청렴합니까? 어디까지 살아야 정직한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 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잣대가 각각 자기 자신이에요. 80억 인구라면 율법주의는요, 율법은 80억 개가 됩니다.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야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면과 삶이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내면과 행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격 있다,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충족시켰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완벽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다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약속이에요. 취소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희석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연락에 교회 충성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에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선교지에서 순교 직전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주일날 출석하고 헌금 내고 시간 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교회를 향해서 결코 자랑치 말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은혜 때문에 겨우 건짐을 당한 겁니다. 제 사랑하는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 일기를 썼습니다. 교회 선생님들하고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만난 거를 먹었어요. 일기를 썼죠. 그 일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낄 수 없었으나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겨우 얻어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함이 나를 막 짓누르고 죄에 넘어져 울부짖어도 내면에 반역에 올라오는 추악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단에서 I will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will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확신과 약속을 내포되고 있거든요. I will. 우리나라는 뭐 할 거다 똑같은데 영어의 내용은 will 달라요. 지금 거지잖아요. 야곱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근데 그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근거는 사닥다리 위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야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고 쓸쓸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세요. 야곱처럼 광야에서 홀로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미래가 되어주십니다. 야곱처럼 형의 살해 유혹과 브엘사바로 향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나의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합니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저 하늘의 가나안 땅에 설 때까지 끌고 가시며 그곳에 어울린 자로 다듬고 다듬어서 기필코 영광의 나라로 진입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1장에서 한 단락이 탁탁 끝날 때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와, 야곱과 같은 나를 예수 때문에. 다음 날 아침이죠. 야곱 잠에서 깹니다. 이 아침은 어제와 달라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다 사라지고 어떤 기대와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그가 잠이 깨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지금껏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곱은 지금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감각,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예요. 이 야다는 깊은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친밀하게 확실히 아는 것, 진정한 지식, 진정한 알을 뜻하는 겁니다.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야곱은 엄마 아빠한테 주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지 같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참된 구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또 말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말해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지 같은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다는 진정한 구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말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못 가져요. 타락한 사람은 자꾸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자기에게 최적화된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삶에 절망이 오면 이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너도 하나님 믿고 얘도 하나님 믿는데 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데 왜 너는 안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각, 즉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자포자기 하는데 왜 너는 쉽게 자포자기 하냐?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삶에 타고난 기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지금까지 주워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고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들, 교회 다니면서 익숙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못 줬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안 자들의 삶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익숙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진정한 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이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을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딱 믿는다 말할 때 천국 앞에 창구에서 기차표 티켓이 땅깡 하고 나와서 그거 받아서 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기독교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독교 구원은 지금까지 거지같이 살아왔던 야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발랑 뒤집어 잡혀서 깜짝 놀라고 바들바들 떨고 전율하면서 기뻐 뛰면서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감각을 생기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웃기는 말 좀 그만하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장순이 교회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감각과 인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알과 같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자로서의 삶과 삶의 어떤 변화와 삶의 태도와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은혜가 필요해요. 30대 초반에서 각혈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고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그가 어린 시절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어떤 자신 앞에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죄의 자각을 했던 이 데이비드는 날마다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그러다가 1739년 7월 10일 어둡고 울창한 숲속을 걷고 있는 바로 그때 시야가 확 트인 것 같더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았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비슷한 일조차 겪어보지 못했다. 나는 경이로움과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압도당한 채 잠잠히 서 있었다. 이제껏 하나님께 대해서 성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가 품었던 관념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잠에서 깬 겁니다. 이 영적인 자각은 어떤 열광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성령 체험,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지식,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암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보고 맛보는 영광이에요. 회심이며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되는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금껏. 이 영적 자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부터 옵니다. 진리를 들음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들은 진짜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큐티를 해요. 요즘은 성경 가지고 큐티를 안 하고 무슨 큐티 책자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도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즉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성경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경험 세계에서 형성된 하나님을 형상해서 믿고 따라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해요. 코가 깨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용맹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신앙도 업앤다운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기질의 문제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그냥 지식적이고 종교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가짜 구원, 유선적인 믿음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시와 어떤 감각에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에 전율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눈물을 지으며 가슴을 치며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인데 그 야곱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던 야곱에게 두려움이 하나 생겨요. 이 두려움은 과거의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은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야. 그 지금까지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미래의 막막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떠나가면 어떡할까? 나의 미래에서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거 두려움 아닙니까? 재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지와 지각,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들과 들의 백합합처럼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상영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길 바라요. 누군가에는 진짜 구원과 회심에 이르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역사, 또 누군가에는 그 야곱 같은 자를 어떻게 평생토록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래 자빠지는 역사, 그 누군가에는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시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인지가 생기는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끝판인 이 사망을 향해서도 멀쩡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